오늘 복음을 만나다 8번째 시간. 여러분 복음 그 기쁜 소식, 그 구원의 소식을 만나고 계시지요? 네, 복음을 만나다 8번째 가장 기쁜 소식, 하나님 우리 자녀 삼으신 거거든요. 우리를 자녀 삼으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만나다 시리즈로 복음에 대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입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아멘. 생명을 얻고요,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시작되고요,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복된 소식을 듣고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특별한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일하신다 그러면서 이 신학적인 구원의 시퀀스, 소명, 그다음 뭐죠? 거듭남, 회개, 믿음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구원의 여정이 시작됐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역사, 거듭나는 역사.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게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거듭난 영혼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면 회개가 일어나죠. 세상이 구원인 줄 알고 세상 안에서만 어떻게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온 우주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완전히 돌아서는 회개가 이루어지고요, 그 안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믿었던 걸 회개함으로 동전의 양면처럼 회개는 곧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계속 자라가도록,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계속 자라가도록 여러분의 구원의 여정이 날이 갈수록 구원에 이르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구원의 여정을 따라 여기까지 왔고요. 이렇게 복음을 만나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삶에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삶의 신분의 변화입니다. 신분이 변한다는 거예요. 정령 죽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 상승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실 때 그냥 죄에서 구원해야지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구원이 목적이어서 구원하는 게 아니고 구원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 구원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다면 성령님은요, 우리를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의 꼬린 지점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자녀의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오늘 본문 볼까요? 14절 보면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의 결국이 뭡니까?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시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쳐주신다는, 꽝꽝꽝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지만 신분에 있어서는 우리를 양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독생자 하나뿐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이 장자라면 그 밑에 형제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 양자 삼았어요. 공동 상속자예요. 공동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아들과 자녀가 딸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총의 정점이고 특권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녀됨의 부르심, 자녀됨의 특권이 무엇인지 오늘 발견함으로 벅찬 감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 네. 나이 차도 많이 나지만 다 큰형, 작은형, 네. 큰 누나 되는 거예요. 한번 뒤에 분 보시면서 당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들입니다 해주세요. 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2, 1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가능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 믿었으니까 내 딸도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세요. 혈통이나 육정이 아니에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 잘 안 믿었으니까 저는 하나님 자녀 되기가 불가능하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특별히 자녀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 큰 특권이 무엇인지 네 가지를 듣고 이 자녀의 권세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첫 번째 핵심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짖어요? 아빠 아버지. 성경 재밌죠? 아빠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아람어로 아바, 우리랑 되게 비슷하죠. 아바, 이게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그 당시에 일상 용어입니다. 아바. 예수님이 쓰셨던 언어, 유대인들이 썼던 언어가 아람어인데 아바인데, 이게 번역하면 아빠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어린아이가 아빠를 찾듯이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펴고 사십시오. 누가 우리 아빠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아빠예요. 쫄지 마십시오. 기죽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요, 정말 돈독한 것입니다. 생각해 볼까요? 아버지 없이 아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반대로 아들 없이 아버지가 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매우 독특하고 배타적인 관계인 거예요. 이 관계를요, 천사도 흉내 못 냅니다. 성령님도 이 관계에 들어오질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엄두도 못 냅니다. 특별한 우리 안에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빠의 특징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징 중에 하나는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로마서 8장 32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필요한 게 있으세요? 아멘들 소리 들어보니까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누구한테 가라고요? 아빠한테 손 내미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고요, 내 필요를 아시고요, 나의 앉고 일어섬도 아시고요, 내 머리카락 수도 세신대요. 가끔은 우리가 하나님 저한테 사탕 좀 주세요, 사탕 하는데 하나님 주셔요, 안 주셔요? 안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사탕만 달라고 하면 이빨이 썩으니까. 우리는 다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주시는 분 믿으십니까? 지금 그게 나한테 필요한 거라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난 이게 필요해서 달라 그랬는데 가끔씩 그게 나에게 복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다. 근데 지금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는 게 사실은 궁극적으로 내게 제일 필요한 것이다. 그 아버지를 신뢰하십시오.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부성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부터 그 부성이 드러납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호흡을 주십니다. 오늘 아침에 태양빛을 주십니다. 공기를 주십니다. 자연세계와 비를 내려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런 보편적인 하나님은 주시는 부성, 아버지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녀들이길 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이런 말씀들 많아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나타나나니. 우리 주님께 달라고 하십시오. 구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지를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혜가 부족합니까? 여러분 삶에 미래가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습니까? 지혜를 구하십시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응답 주세요, 안 주세요? 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칠 때 뭘 기도하십니까?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라고 부르라고요? 아버지를 찾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놀라운 표현입니다. 땅의 아버지는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다 채워주기는 힘듭니다. 아버지는 부족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는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가오지만 그것이 서투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 무한하신 분, 모든 것 가능하신 분.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제가 오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손이 짧으냐? 뭐 그렇게 걱정하냐? 하나님의 능력이 짧습니까? 아버지 크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안 믿는 게 하나님 되게 업신여기는 거야. 하나님 속상한 거야. 야, 나한테 다 있는데 너 뭐 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아빠 아버지라고 뭐라고 해요? 부르짖느니라. 위급할수록 뭐예요?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왜 아버지를 찾지 않고 혼자 끙끙대고 있으십니까? 사실 저도 나이가 이렇게 먹었지만 어른들도 보면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 강한 척하죠. 우리 내면에 다 뭐가 있어요? 아이가 살아있어. 아이가. 저도 뭐 MBTI 아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긴 하지만 내 안에 애가 있어. 애. 미래가 무서워, 낯설고 싫어. 네. 또 다시 하는 게 전부 다 처음이야. 네. 결혼도 처음이라 낯설고, 남편이 되는 것도 처음이라 내가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잘 모르겠고, 개척도 사람 대하는 것도 처음이라. 우린 다 처음 아닙니까? 부모가 되는 것도 처음이고 우리 안에 아이가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가 계세요? 하늘 아버지가 계신 것 아닙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요. 나이를 10대나 70대나 하나님 볼 때는 다 도토리 키재기 전부 다 어린애다. 어린애. 왜? 하나님의 나이는 영원세. 영원한 하나님 나이에 70살이 뭐가 중요해요? 80살이 뭐 애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애기예요. 아빠 부르면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너희 부모는 또 너를 버렸을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죄의 진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값으로 그렇게 양자 삼은 거예요.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우리에게는 아빠, 아버지가 계시다. 그 주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자녀에게 주시는 특권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아빠가 우리 조금 잘못한다고 호적파는 아빠 아니에요. 너 나랑 인연 끊어, 그런 아빠 아닙니다. 자비로우신 긍휼이 넘치시는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내가 잘못해도 주님께 다가가면 담대하게 나아가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가 늘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 보시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했대요. 종은요, 주인을요 무서워하겠죠. 의식하겠죠. 뭐 하나 잘못할까 봐 벌벌 떨겠죠.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의 종이 아니고요, 아버지의 양자 자녀라는 것입니다. 아빠를 두려워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뭐 혼낼 때는 저희 사랑이 보면요, 아빠가 제일 무섭다고 하면 정상적인 것 같아요. 아빠는 좀 무서워야 됩니다. 근데요, 혼내자마자 5분도 안 돼서 갑자기 달려들면서 제 어깨 막 올라타고 아빠 무서운 줄 모르고 그냥 아빠한테 끌어안기고, 그게 아빠인 것 같아요. 아빠는요, 언제든지 너라면 오케이, 두 팔 벌려서 안아주고 그 자비하심으로 내가 네 편이라고 말씀해 주는 게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들은 사장 대표실에서 이렇게 막 두 손 모으고 되게 전전긍긍하면서 눈치 보면서 막 서류 주고 이러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대표실에서 소파에서 들어 누울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대표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사장의 아들은요 유일하게 회의실에서도 짜장면 시켜서 먹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아무 눈치 볼 것 없이 벌렁 들어도 눕고 공급하는 거 먹고 마음대로 책꽂이에 책 꺼내서 보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화평과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용납하신다. 언제나 기다리신다.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희게 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멀어지지 마. 여러분 죄의 결국은요 내가 죄 지었어 그걸로 끝나지 않더라고요. 마귀는요 내가 죄 짓잖아요. 궁극적 목적은 그러니까 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 죄 지면요 죄책감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 뒤에 숨고요. 인류의 원 역사를 보면 점점 동편으로 하나님을 떠나 죄 지으면서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궁극적 목적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음성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짓잖아요. 잘못했잖아요. 너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받지 못하는 존재야. 너는 그러니까 저주를 받을 거야. 너를 하나님이 용납해 줄 것 같아. 그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그거 복음이에요. 마귀가 주는 음성이에요. 마귀가 주는 음성이에요. 자기 내면의 절망의 소리를 듣지 마십시오. 하나님 수준을 그 정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분은요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죄가 있어도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날마다 만나 나눈 것처럼 돌아온 탕자 얘기 드렸잖아요.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고 마음먹은 게 그리 고상한 동기가 아니었다라는 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야 내가 이제 정신 차리고 아빠한테 잘해드려야지. 아빠 효도해야지. 아빠 말 잘 들어야지. 아빠 존중하고 사랑해야지. 그래서 돌아가면 체면이 있으니까 이제 자격되니까 가야지. 이거였습니까? 아닙니다. 매우 단순합니다.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빠한테 돌아가는 게 그냥 목숨 부지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갈 데 없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들을 아빠가 탓했습니까? 야 이 염치 없는 놈아 너 나 죽어라 얘기해놓고 유산 받아갈 때는 언제고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왔냐. 너 반성문 100장 써와. 아니면 무슨 염치로 왔어. 문전박대했습니까?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되지 않아도 큰 거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되신 줄 믿습니다. 그 다른 동기 필요 없으니까 그냥 와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내가 죄가 있다고. 원래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죄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은 내 음성이요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십니다.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 안에 열린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은 대화가 필요해.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를 살려줄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순절 특별 릴레이 기도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저희 사모님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만나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이제 사순절에서 특별 릴레이 기도까지 그러면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그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괜히 또 율법적으로 막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잘 하지도 않는 분들이 부담은 더 갖더라고요. 그래서 뒤에서 얘기는 많이 해. 하지는 않아. 자유해 보여 우리 성도들은. 막 그냥 그건 저는 아니죠. 뭐 이러면서 알아서 끊고 저도 푸시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막 무거운 짐처럼. 또 날마다 뭔 또 댓글을 달라 그러고 뭐 또 이제는 릴레이기도 써내려 가라 그러고 눈치껏 나 한 번만 써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러고 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모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담 주려고 하는 거 아닌 걸 알면서 본인이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만나 하고 특별 릴레이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에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니까 좋다는 거죠. 여러분 좋으라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대화하시려고 귀한 자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빠한테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기도 제목 다 알아요, 몰라요? 이미 알아요. 근데 왜 얘기합니까? 그냥 하나님은요, 자녀가 내게 와서 속삭이고 대화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손절하고 모른 척하고 자기 혼자 살아가지 말고 그냥 문제 있고 어려우면 와서 나랑 대화하지 마자. 그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과 딸과의 대화하는 티타임이에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랬니?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부모가 돼 보니까요, 아이가 뭐가 필요한지 다 이미 알아요. 근데 와서 아이들이 얘기하면요, 그때 그랬니? 하면서 또 응답해 주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이 10가지 기도 제목도 개인 기도 제목 해 나갈 때 아버지 대신 하나님께 담대함으로 나가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세요. 저도 날마다 특별 릴레이 기도 한다고 기도할 때 기도 제목에 기도하다가 보니까 제가 회복되고요,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요, 그 안에서 누리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기도는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언제든지 열려있는 주님의 품에 달려가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특권으로 와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동의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징계하심. 네. 여러분, 부모님한테 혼나보셨죠? 저도 많이 혼나봤습니다, 어릴 적. 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들을 혼내는 것, 채찍 들고 이렇게 매질하는 게 관심과 사랑이에요? 아니면 나 몰라라 네 멋대로 살아라 해요? 관심과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징계하심은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셨다는 아버지 되심의 특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8절 보면요, 징계에 대한 얘기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징계하는 이유가 내가 너를 내 자녀로, 난 너의 아빠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말이 계속 언급되더라고요.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시작.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니까 뭐 한다고요? 혼내신다, 징계하신다. 혼내지 않으면 너는 내 친아들 아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 대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징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니까 없는 것 같아요. 악인들의 형통함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게 죄짓고 사는데도 참 편하게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죽음도 복되게 죽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징계는 없지만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때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표현, 전능자의 괴롭히심이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다루시는지. 조금만 좀 삐딱선 타고 조금만 영적으로 해이해지면은 막 그렇게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정에 막 문제가 터지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는지. 뭐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우가 다른 거예요. 자녀니까 포기 못하니까 우리 정신 차리도록 사랑의 징계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초등학교 때 저희 형이 연년생이어서 가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오락실 가는 게 저의 삶의 제일 큰 낙이었고 탈선이었습니다. 당시 오락실은 동네 깡패들이나 가는 곳이어서 질 안 좋은 곳이다. 엄마가 절대 가지 말아라. 가면 니네 다리 몽댕이를 부러뜨려 놓는다고 맨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한참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 당시에 제일 유명했던 게임이 보글보글이라는 건데 100원 넣으면 2인용이 됩니다. 나름대로 이해타산이 맞아. 100원만 넣어도 형이랑 나랑 둘이 가면 2인용을 할 수 있어. 심지어 100판까지 갈 수 있도록 100원 넣으면 100판까지 갈 것 같아. 이 기대감이 있어서 엄마 눈치를 몰래 피해서 보글보글을 하러 갑니다. 주로 그때는 저희 어머니가 수요 예배 간 틈을 타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간 그 1시간에 보글보글을 하러 오락실로 달려가는데 엄마가 나가자마자 한 5분 후에 쓰레빠 신고 외양간에서 뛰쳐나온 망아지처럼 신난다고 뛰어가서 100원을 넣고 게임을 합니다. 그러다가 동전이 없는 날이 있었어요. 참 사람이 되게 사특합니다.
놀라운 사실인데 장롱에 걸려있는 외투, 엄마 아빠의 외투를 한번 뒤져보자. 뒤져보면 꼭 100원짜리가 나옵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 경험들이 있으시죠? 그 100원짜리 들고 없을 땐 또 가는 거예요. 지금 엄마 부모님께 거짓말죄 했고 도둑질 죄를 지은 거죠. 그러다가 저희 작은 형 잔머리가 보통이 아닙니다. 한 번은 오락실 갈 돈이 없을 때 아버지가 일본 다녀오셔서 모아놓으신 일본 100엔짜리 동전이 있어요. 100엔짜리 동전을 우리나라 100원이랑 맞춰봤더니 크기가 똑같은 거예요. 두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이제 4학년 되는 게. 야, 이거 한번 가서 넣어보자. 넣었더니 게임이 되는 겁니다. 유레카! 야, 대박이다.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100엔이면 우리나라 또 1,000원 주고 지금 보글보글 지금 2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번.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모릅니다. 지금 보면은 거짓말 한 죄, 도둑질 한 죄, 사기죄까지 지금 성립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모 속이고 오락실 달려가서 수요예배 끝날 때쯤 냅다 튀어와서 들어와서 공부하는 척 했던 거죠. 어느 날입니다. 수요예배가 어머니가 빨리 끝났는지 참 어머니 눈은 뒤통수에도 달린 것 같아요. 신나게 게임을 하는데 하필 백판의 고지가 눈앞인데 누가 제 뒤통수를 겁나 세게 때리는 겁니다. 눈앞에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제 귀를 잡고 연행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아 하는데 옆에 있는 저희 작은 형도 같이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명이 귀를 잡고 졸지에 오락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며 부끄러운 죄인이 되어서 검찰에 끌려가듯이 끌려갔습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우리 엄마입니다. 귀를 잡고 그 먼 길을 끌고 가면서 쌍놈의 새끼들 여기가 어디라고 니네 집에 가 니네 죽었어 막 그러면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가서 어떻게 혼났는지는 열린 결말로 좀 두겠습니다. 한 가지 생각나는 것은 확실한 거는 저희를 내복바람으로 밖에 이제 추운데 쫓아내서 둘이 벌벌 떨고 있었던 게 잔상으로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게 혼났던 것 같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부모의 마음입니다. 징계하고 혼내고 싶은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면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둘째 형만 얘기했으니까 저희 큰형님이 예전에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때 저희 큰형은 저랑 7살 차이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희 큰형 6학년 때인가 너무 화가 나셔서 손에 이 매를 어디서 나무를 해갖고 오셨어요. 이렇게 몇 자루를 갖고 오셔가지고 저희 큰형을 잡고 산으로 쫓아오라고 하고 문 밖으로 데리고 나갔던 장면이 지금도 지금 선합니다. 그 뒤에 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이따 끝나고 물어보시고 왜 그렇게 아버지가 화났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모르거든요. 오늘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혼낸 적이 있으세요.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끌고 가서 산에서 진짜 개패듯이 팬 거죠. 그 왜 그랬나 하는데 저희 큰형이 나중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가 제일 지금 우리 큰형 인생에서 아버지 같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아버지의 정, 아버지의 아들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아버지의 아들들에 대한 관심을 표현한 것이 그때 자기를 끌고 갔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란 겁니다. 그 뒤에는 사업도 많이 힘들어지고 아버지가 삶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들들을 잘 챙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큰형 기억 속에 그때 제일 아버지 같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전능자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관심입니다.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겠지만 하나님 사랑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죄 가운데 거하지만 성령 안에서 한 번 자녀가 된 당신의 아들 딸들을 포기하지 않고 징계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는 참 아버지 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17절 보면요, 우리를 자녀 삼으신 특권 중에 놀라운 특권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상속 좋아하시죠? 난리 났어요. 우리 엄청난 분의 상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 뭐 이 세상 무슨 그 대단한 대기업 총수의 자녀들과는 비교도 안 될 만한 상속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 그 나라 기업의 하나님 다음에 대표가 되게 하시려고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다. 왜 말단 사원 낙하산처럼 그 밑에서부터 그 일을 배우는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알고 봤더니 회장의 딸이야. 왜 걷다 넣었습니까? 기업에 돌아가는 것 좀 배우라고, 인간관계를 배우라고, 이 일을 좀 배우라고.
힘들지만 나 회장 딸인데 이렇게 안 해도 되지만 회장이 일부러 걷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배워 나가서 결국에는 기업을 대표할 만한 능력을 갖도록. 그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고난의 이유라는 것이죠. 징계와 고난의 이유. 징계, 하나님 우리 자녀 삼았기 때문에. 고난, 우리로 하여금 그 기업을 이을 상속자로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려고 우리를 연단케 하신다. 우리 17절 같이 볼까요? 17절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한다는 그 말처럼, 견뎌라 하는 그 말처럼 왕관의 무게를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단련하고 계신 거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란 말도 있잖아요. 십자가 없이 영광 없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단련하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섭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는 왜 이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고생인가? 나는 왜 내 이런 아내를 만나가지고 이 고생인가? 노 크로스 노 크라운.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끔 연단시키고 능력을 가르치도록 그 사람을 허락한 거죠. 왜 교회에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저 사람이 계속 우리 교회에 와서 나를 시험 들게 하냐? 하나님이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도록 그 사람 우리에게 두셔서 우리라고 훈련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저는 요즘 기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거든요. 아무리 힘든 고통이 와도 어려운 일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이 연단을 통해 소망이 있게 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나라 기업의 대표로 상속자로 하기 위해서 나를 단련시킨다는 사실이 있다 보면 그 고난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은 이유가 있고 소망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신학자 칼빈이 이런 양자됨의 축복을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과연 무슨 확신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단 말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은혜를 인하여 양자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혹은 누가 감히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란 존귀함을 가진 자로 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인 그리스도가 친히 자신을 우리의 형제로 내어줌으로써 우리가 확신을 갖고 신앙 안에서 큰 복을 향유하며 그리스도가 원래 갖고 있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순간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다. 이 정감 있는 이름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불신을 제거한다. 아버지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우린 더 이상 버려진 고아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누가 계시다고요? 하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아버지를 마음껏 향유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궁극적 이유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담대히 나아가고 징계를 받음에 달게 받고 하나님의 연단의 과정임을 기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함을 결정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 하나님을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향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아버지라는 찬양인데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일으켜 주시는지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이렇게 높여서 찬양할까요?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오늘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 우리 담대하게 주님 우리 아빠 하나님 부르십시다.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그 심판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참 친밀한 너무 좋으신 그 아들 우리에게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 아버지 계시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기도에 깊어진 한숨으로 시작했다가도 우리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 능력 앞에 그 품 안에 안기면요, 주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더해 주시고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이 구절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책감이 많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엔 너무 부끄럽고요, 늘 반복적으로 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미워하실 것 같아요.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된 줄 믿습니다. 오라고 주님 그냥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변함없이 일으켜주시는 아버지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를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징계와 또는 연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그 이유를 알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크신 팔로 오늘 우리를 일으켜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주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이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의 참 좋은 아버지를 부르짖습니다.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주님의 크심을 경험하는, 우리를 일으키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오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잔치를 베푸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공고함 가운데 방황하며 걱정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버지를 부르짖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아이들로 우리 귀한 성도들 기도가 회복되도록, 우리 주님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십니까? 주님 전능하신 분입니다. 주님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선하게 이끄십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 사랑하는 아버지, 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간섭하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놓지 마시고 그 아버지 사랑으로 안아주시며 나를 연단하기 위해 이 자리에 두신 것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아버지 찬양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크신 달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그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발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하나님,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되는데
오늘 아버지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크신 팔로 우리를 안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참된 평강과 위로와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계심에도 우리가 부르짖지 않았음을, 찾지 않았음을, 혼자 버거운 인생 살면서 걱정 근심만 하며 자기의 알량한 지혜대로 살아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기다리시는 줄 믿습니다. 나랑 대화하자. 나에겐 방법이 있다. 내가 너를 가장 온전한 방법으로 이끌겠다.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 징계하심,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에 이유가 없지 않고 모든 것에 연단하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아버지의 손안에 우리가 있음을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자신의 어떠한 처지와 상황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 아무도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품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힘쓰며 주께 귀환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우리를 다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참 좋으신 주님 손잡고 한 번도 걸어가지 못한 우리 인생들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자녀의 특권 누리는 귀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하고 봉헌 기도